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토요일에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낮의 길이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보면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이 점점 당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꽃들이 피는 것도 아주 이제 개화의 속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꽃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온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종종 이제 굉장히 오랜 과거의 일이지만 학창 시절을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훈시 말씀을 그날따라 굉장히 짧게 이렇게 하시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는 선생님이 어떤 때는 아주 숙제를 조금 내어서 아주 공부할 때 또 작은 기쁨이 있던 그런 일들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이 꼭 그런 날일 수 있기 때문에 육계명이 오늘 이렇게 길게 하고 싶어도 볼륨이 너무 적어서 또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량은 이제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 육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하고는 평생 상관이 없는 말씀 같지만 진짜 이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계명보다 매 순간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말씀이 제 6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메모는 55페이지에 하시고 텍스트는 53페이지에 함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가이드북을 가지지 못한 분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또 펜도 뒤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10계명을 찬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계명의 목적은, 물론 이 계명은 6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단일체로 결속시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피부와 인종, 대륙을 뛰어넘어서 인류는 하나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만 해도 지역주의가 좀 있잖아요. 성경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 이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역, 학연, 지연 또는 진보나 보수 그런 것으로 타인을 미워한다면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이념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대륙에 살거나 또 민족과 인종이 다르거나 또 과거사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은 민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과, 여기는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호하려는 사람의 구원과 생명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보존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가운데 프랑스와 이 스위스 사이에 그 굉장히 좋은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 한때 프랑스와 독일이 또 스위스가 굉장히 전쟁 상황이 있고 서로 침략하고 괴롭혔는데, 이제 그 병원을 코드세어 해주는 거예요. 이제 프랑스에 그 병실이 모자라면 독일이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와서 우리 병실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이 6계명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원수들의 생명까지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보존과 각 사람에게 위탁된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이렇게 물론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주요한 기관입니다. 또 이제 그런 직책이 있는 분도 있죠.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그들의 직책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그 책임을 맡겼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가 사람 안 죽이면 끝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아까 읽었지만 이 육계명이 독특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앞에 무슨 전제 조건도 없고, 그죠? 그 뒤에 부칙이나 또 어떤 부연 설명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주 간결하게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부연 설명이나 뭐 어떤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분야에 이것이 접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목적은 모든 사람의 구원은 각 사람에게 위탁되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단일체로 결속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 우리 이웃의 몸에 부상을 입히는 모든 폭력, 가해, 상해가 금지된다. 프레젠테이션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 모든 폭력이라는 데 밑줄을 그으시고요. 여기 폭력은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서적인 폭력, 언어 폭력, 인격적 폭력, 그 다음에 영혼, 신앙에 관련된 폭력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즉,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 단락이 우리가 지금 읽은 6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락이니까 이 대목을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문장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배울 때, 또 우리 한국 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주일날 뭘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거티브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적극적이죠. 파지티브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우리 대부분은 뭐 돈 벌기 바쁘고 자기 일 바쁘니까 뭐 이웃이 죽어가도 모르고, 뭐 일본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고독사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육계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뭘 하지 말고 이런 어떤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안에 육계명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만일 같이 읽어볼까요? 즉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에 적합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역이 이렇게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에게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공기가 너무 안 좋다고, 장기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공기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그런 입안들을 그리고 우리 지역이 대구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그러면 시의원들에게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것에 적합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기업주라면 회사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만 하면 안 되고, 그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안전한 기계를 도입해야 되고요, 적절한 휴식과 근로자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들을 갖추어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십수년 전에 미국 선진교회 탐방을 했는데 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시설은 우리보다 더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공간을 지었는데 대부분이 어떤 뭡니까? 그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이머지 상황에서 적절한 안전을 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영아부, 유치부 교육 공간에 들어갈 때 매일 오는 아이고 다 아는 아이지만 이제 아이가 딱 오면 태그를 만들어서 아이 어깨에 딱 하나 붙여주고, 또 반대편에 있는 태그는 부모의 어깨에 태그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 태그가 없는 사람은 영아부, 유치부실에 못 들어가요. 담임 목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영아부실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남성이나 여성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 아이의 부모와 그 아이와 그리고 인간한 선생님 외에는 그 공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적외선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그가 없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게 가동되면 바로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아이를 이제 영아부가 끝나고 나는데 아이를 찾아갈 때도 그 태그를 반납해야만이 그 아이의 부모라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보내주는 것. 이런 시스템들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 좀 안정된 사회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서 꼭 교회 한번 가보시고, 싱가포르 교회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교회를 가면 교회 안에 사복 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경찰이 다 있습니다. 세큐리티가 있어서 딱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예배당 안에도 세큐리티가 딱 이렇게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게 적합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는 부끄러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이 참 보호받지 못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 반대된다는 것은 위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안 죽이면 끝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제공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필요하면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멍이 들었습니다. 매일 보던 이웃의 아이인데 아이가 멍이 들고 뭔가 폭력을 당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못 본 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웃이 어떤 위험이나 난간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돕고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 돈을 써서라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웃이 생명이 보호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6계명의 크라이마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확장된 6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고, 또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적합한 것을 제공하고, 또 반대되는 것, 뭔가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러다가 아이들이 다치겠다, 이러면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공하고 예방하고 지불하라. 이게 6계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거 뭐 그런갑다 이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살았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제공하고 예방하고 지불했던가? 내가 어떤 회사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의 어떤 시설이나 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는가? 어떻게 하면 납기 기일을 맞추는 걸 생각했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 말씀처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 적합한 것을 제공하고, 또 위험이 있다면 예방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돈을 들여서
회사의 시설을 개선하고 또 비용을 들여서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제공하고 그렇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깔뱅은 6계명을 또 한 단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점에 대해 말씀하시는 입법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 시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영혼에 이런 규칙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들을 뚫어보시고 주로 그것에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 몸에만 참된 정의를 가르치신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몸에만 6계명을 적용했겠는가? 아니다. 주님은 이 6계명을 마음과 영혼과 거기까지도 분명히 이 6계명이 적용되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마음의 살인이 금지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6계명을 어떤 육체적인 상해나 어떤 신체에 가하는 폭력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마음의 살인을 금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내적인 성향, 긍휼지심, 생명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손이 살인을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분노와 미움으로 얼룩질 때 살인을 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미움과 분노, 이제 이게 살인이다, 마음의 살인이라는 거죠. 손으로 살인이 일어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살인을 금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내 형제에게 그를 해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도 격노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노가 결국은 살인을 가져온다는 거죠. 내가 만일 격노할 수 없다면 너는 그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또한 너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좀 표현이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분노를 품지 않는다면, 네가 격노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너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노가 없다면 미움도 없고 살인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미움은 뿌리를 내린 분노라고 하는데 이게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분노, 미움이 있는데 분노보다는 미움이 조금 약한 개념이잖아요. 분노는 좀 강한 개념인데, 근데 이 미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분노로부터 미움이 나오는데 분노의 뿌리에서 미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미움을 놔두고 그러면 이게 자꾸 발전해서 결국은 살인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 분노 같은 것은 우리 마음에 안 일어날 수는 없죠. 우리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얼른 끊어야 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그냥 원수같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그래, 너희 둘이 막 죽을 때까지 싸워봐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뜯어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딴 방에 각각 들어가 있어서 좀 이렇게 분노를 너그러뜨린 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싸우는 거 보고도 막 그냥 놔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런 분노와 미움을 정복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들은 사람을 죽이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품지 않도록 부모가 적절한 교육을 가지고, 또 아이가 너무 분노가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또 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은 그런 정서적인 위급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나 분노는 미움은 뿌리를 내린 분노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직하지 못한 구실로서 위장하고 모면하려고 한다 해도 미움이나 분노는 악행하려는 욕구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는 살인과 직결되는 감정이므로 이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아직도 핑계를 대고자 한다면 이미 성령은 마음으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살인이라고 아예 딱 정의함으로써 이런 감정을 속히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죄가 있고 화가 난 징후를 보이는 자는 공회에 정죄되며 누구든지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계명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살인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깔뱅은 육계명의 기초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느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계명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폭력이나 상해를 가하거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큰 도전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살인뿐만 아니라 자살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지 원하지 않는다면 살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어떤 해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가진 인간성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자신의 육신과 같이 품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웃의 몸은 곧 내 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과 이웃의 몸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이웃의 몸과 같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가져올 수 있는 권면은 다른 곳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아무튼 주님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우리를 이끌어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당연히 주목하기를 원하신다. 좀 더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각 사람에게 거기서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과 즉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웃의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 흘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육체에 어떤 피를 흘리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살인죄로 깨끗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행위로 범하건 노력하건 시도하건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의 선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품건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로 간주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움과 분노와 경노, 이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냥 나한테도 안 좋죠. 그런 감정이 나한테도 안 좋을 뿐더러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의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살인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을 우리는 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지식, 직책, 또 경제력 이런 것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준 것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나에게 그런 직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재능을 주었고 재물을 준 거예요. 거기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잔인함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이웃이 위험한데 모른 채 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안전한 기계가 있는데 실제로 건설 현장이나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이 끼거나 또 이렇게 그런 사고들이 참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더 안전한 기계를 도입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잔인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범하게 된다. 그런데 주님이 각 사람의 육체적인 구원을 이토록 많이 염려할진데 육체도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돌봐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육체도 이렇게 잘 보호하라고 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보호해야 한다면 영혼을 위해서는 더더욱 얼마나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분은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한 영혼을 헛된 교리와 잘못된 교훈으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잔혹한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대우리문답 135문과 136문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135문은 6계명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계명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6계명은 뭡니까?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도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을 자학하거나 내 몸을 방치하거나 내 몸을 내버려 두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좀 메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에는 안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주의 깊은 연구.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주의 깊은 연구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주의 깊게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연구는 돈을 더 벌거나 건축비를 아끼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6계명을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 처음부터 무엇을 염두에 두라고요? 6계명을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공간이 될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 지진이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그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을 경영할 때 또 피아노 학원을 할 때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해야 됩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시설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항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저 막 어떤 시설을 아무렇게나 지으려고 한다면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춥시다.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들어도 합시다. 이렇게 대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 깊은 연구에는요, 가령 이제 그 의사나 의학 연구자들이 질병을 연구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해요?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미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 방향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를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해서는 안 되고 참고 견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 재미있는 것은 육류와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한다, 이 말을 했는데 가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계속 기도만 하다가 아이가 죽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제 육류화 하는 것은 폭식이나 건강에 안 좋은 식습관을 고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 육류라고 하는 겁니다. 술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교회는 술을 마시지 말 것, 예배 모범의 금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요. 노동도 죽을 정도로 일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노동, 수면, 잠도 적절하게 자야 한다는 거죠. 여기 오락을 금하는 건 아닙니다. 오락도 절제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한다든가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여가 생활과 취미도 적절해야 한다. 절제한다는 것은 적절해야 한다. 너무 과도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뭐 에베레스트 인데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훈련받은 전문 산악인들이 가야 되지, 내가 체계적인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모험을 무릅쓴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 이건 앞에서 말한 미움과 분노와 반대되는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서에서는 살인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관용과 용서 및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공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자, 136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금지 사항인데요. 공적 재판과 합법적 전쟁, 정당방위, 요거는 뭐냐면 적으십시오. 살인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근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최근에 폐지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사형을 살인의 예외적 규정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 전쟁,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집총 자체를 거부하죠. 하지만 건전한 보수 기독교는 합법적인 전쟁에는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방위, 이럴 때는 정당방위 가운데서 일어난 살인은 살인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합법적이면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이 말은 뭐냐면 아프면 병원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처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된 분노, 정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이런 건 다 금지입니다.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 육류, 술과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격동시키는 말, 여기 좀 쓰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격동케 하는 말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막 어떻게 표현이 너무 거칠거나 공격적인 그런 언행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살인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만큼이나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격동케 하는 언어를 들었던 사람은요,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활 현장에서 늘 6계명을 만납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우리는 과속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어린이 보호시설에서는 왜 이렇게 제한 속도를 늦게 해놔서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거 이하로 더 천천히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건축을 했습니다만 소방시설, 장애인시설을 철저히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방하고 돕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6계명은 진정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만약 6계명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계명이 없다면 거짓 신앙입니다. 맹목이며 망상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진짜 신자들은 6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계명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생활의 현장에서 생명에 대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부탁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